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먼저 2절로 4절에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먼저 말하기를 나는 짐승이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히 무지하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하늘과 땅을 초월해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2절로 4절에 사는 말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 천치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무력한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느냐? 5절, 6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는 말은 아무런 불순물이 없고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그 말씀에 이것저것 더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말씀에 뭔가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은 말씀의 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은 곧 거짓말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받아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자신의 지혜를 대단한 것으로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9절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합니다. 두 가지는 말과 재물에 관한 것인데 먼저 8절 상반절에서는 말과 연관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어 8절 하반절부터 9절에서는 재물과 연관해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부와 가난이 가져올 위험성 때문입니다. 부하면 혹시라도 배부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면 너무 궁핍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적절하게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재물과 연관된 이 간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신자는 부하면 안 된다 또는 가난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 간구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나 가난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지혜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배부르다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가난하다 해서 도둑질할 마음도 먹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굴은 바로 그런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아굴의 간구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를 해서 부자도 안 좋고 가난한 것도 안 좋고 적당한 선에서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요동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간구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10절로 14절은 여러 종류의 그릇된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비방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그 종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경우 모함한 자는 도리어 수치와 징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종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도 나중에 그 고발당한 종은 고발한 자에게 오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물론 명백한 잘못,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주인이나 상관에게 몰래 고하는 형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충고이고,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귀에 옮기는 일을 좋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의 일에 신경 쓰고 남의 일, 남의 잘잘못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은밀히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도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은 그릇된 여러 무리들을 언급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며 축복하지 않는 자들,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위선자들,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틀린 거만한 자들, 탐욕이 가득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늘 세상에 있습니다. 아굴 당시에도 이런 자들이 있음을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자들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들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런 자들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절로 17절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맨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만족을 모르는 것들로 먼저 15절에서 거머리를 언급합니다. 거기 나오는 거머리의 두 딸이란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흡입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머리는 사람이나 동물 몸에 이 흡입관으로 쫙 달라붙어서 한없이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와 같이 만족을 모르는 것들로 죽음의 세계인 수월, 아무리 동침을 해도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물을 뿌리고 뿌려도 회복되지 않는 바짝 말라버린 땅, 모든 것을 삼키며 태워버리는 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식에게 미치는 참혹한 저주를 말합니다. 이 15절부터 17절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과 부모에 대한 불효, 이렇게 두 가지 악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불효, 이 한 가지 악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불효, 두 가지 악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부분 15, 16절은 탐욕을 경고하는 말씀이고 마지막 17절은 불효를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불효, 이 한 가지 악만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머리와 같은 자, 즉 달라붙어서 계속 피를 빨아먹는 자, 또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수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지 않는 불과 같은 자, 이런 자가 다 누구냐? 바로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난 후에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면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달라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그토록 원 없이 받았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공급으로 양육을 받았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공급으로 양육을 받으면서도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자식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15절로 17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부분의 말씀은 끝없는 자식의 요구를 채워주며 양육해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죄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든지 괜찮습니다. 탐욕과 불효 두 가지 악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보든 불효 하나만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보든 여하튼 우리가 다 주의해야 할 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말씀이 경계하는 모든 악을 멀리하면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부유함이나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과 불효, 위선과 교만, 탐욕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악들을 경계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죄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에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다시금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이원들 주의 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